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5장 1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멀리 가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아 고통 속에서 20년을 보내왔던 마침표를 찍는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홍해 도화 사건 이후에 불렀던 찬양의 시와 마찬가지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은 천하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였습니다.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총사령관 시스라입니다. 가나안 평지를 누빈 최고의 전사였죠. 그리고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철병거였습니다. 그 어떠한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기술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철병기 부대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앞세워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받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몸이 아파 20년, 아니면 자유가 없는 20년, 먹을 것이 없는 20년, 노동과 착취의 20년, 이 중 한 가지 고통을 20년 동안 당한다면 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은 오늘 본문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새 신들을 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제한하시는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방식, 뭐든지 율법 아래 가둬놓는 신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새 신들, 곧 이방신들은 그 어떠한 제한 조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문화와 환경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 신들을 면밀히 서로 검토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들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고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철병거 부대를 이길 수 있도록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바락을 세워서 10,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라. 그 전쟁터는 나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의 군사가 얼마나 훈련이 되었을까요? 애훈 이후 80년의 평화로운 시기에 군사력을 키웠을까요? 또한 20년의 야빈의 괴롭힘 속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들의 무기는 최첨단 막대기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다볼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송관이었습니다.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기송강은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다음으로 중요한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우기 시기에만 강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외에는 강줄기가 약하거나 또는 아예 말라 강물이
말라서 강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스라가 기송강에 온 군대를 집합시켰다라는 것은 기송강 어딘가 말라버린 장소에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틀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로부터 큰 비가 내려서 가나안 군대가 혼비백산된 것입니다. 철병거가 가볍겠습니까? 억수 같은 비가 오에 따라서 강물은 순식간에 바다를 이루었을 것이고 비에 젖은 땅은 걷기도 힘든 수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병거는 기송강 중심에 수장된 것입니다.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마지막 관문인 홍해 앞에 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최고 정예부대, 애굽이 자랑하는 최고의 병거부대 600대가 분노의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오는 그 순간 두 개로 나뉘어졌던 홍해는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홍해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금 600대로 구성된 애굽의 병거 부대가 있었습니다. 홍해의 거대한 물카펫이 압사시켜버린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그 600대에 구성된 병거 부대는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시스라와 철병도 900대를 하늘에서 내린 비로 심판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큰 비로 인하여 다볼산이 물처럼 흘러내렸다는 말입니다. 기송강은 계곡에서 쏟아져 내리는 흙탕물로 남은 철병거를 모조리 덮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역시 시스라는 시스라였습니다. 강의 범람과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진흙탕이라는 생전 경험하지 못한 자연의 공격 앞에서도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시스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스라는 그곳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새벽 기도의 본문입니다. 그 여인은 6절에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의 행적은 사사기 3장 31절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드보라는 이 여인이 했던 행적이 삼갈이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야엘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8절에서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여 도망가는 가나안 군사를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우상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문화를 따라 음행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친근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거민들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고질병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새 신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났지만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비록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국적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연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갈 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다가 멀리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멀리 가신 분들이 우리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간 걸음이라면 다시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어제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